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좀 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정말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마 주님께서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너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내게 올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믿음을 지키기도 믿음 바대로 살기도 주님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살아내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대한 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육체의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갓난 아이가 돌이 됐어요.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돌잔치하는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알까요? 유치원에서 뭔가 상을 받으면 달려와서 엄마나 상 받았어. 유치원생이 아는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10대가 되면 때로는 아주 부모를 귀찮아하죠. 예. 돈이나 달라 이거죠. 청년을 지나 중장년이 되면 우리 어머니 눈물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이 기력이 쇠해서 노년이 돼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은 그 깊이와 높이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창세기 12장과 14장에 믿었던 하나님과는 그 깊이와 높이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결단이에요. 그러나 아직 성장하지 못했어요.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애굽으로 도망간 것까진 괜찮은데 누굴 팔았어요? 아내를, 부인을.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와 그 궁에 하나님이 어려운 어떤 것들 갖다 던져놨어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를 도로 찾고 많은 은금과 가축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롯이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함께 붙잡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연합군 동맹군을 치고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도 15장에 만난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믿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지식의 나열이 아닌가 심히 고민이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다고 말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실체를 들추어 보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동의하고 지식과 정보를 끌어들인 것뿐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믿어야 돼요. 아직 자녀 하나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무뼈를 바라봐라.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믿었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믿은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저를 너무나 좋아해요. 내가 나타나면 막 웃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의 속을 들춰보니까 내 주머니를 더 좋아하는 거야. 몇 푼의 돈. 어떻게 좀 그거 끄집어낼까.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척 친절한데 나의 배경과 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이라면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왜요? 기적을 일으켜 주니까, 나에게 빵을 주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착각하고 추종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떠나간 정도가 아니에요. 부인합니다.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그렇게 주위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그 현상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주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외친 것이 감정인 분들은, 단순히 지적 동의였던 분들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자, 출애굽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니까 세례를 의미합니다. 홍해는.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를 좀 고민하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가고 바로의 특별 병거 600승과 군대들은 홍해물이 합치니까 다 수장됐어요. 그때 이렇게 찬양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거 진짜 찬양 맞아요. 근데 진짜 찬양이 맞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몇 달이라고요? 2달 15일이라. 홍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놀라운 사건. 예?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진짜와 가짜는 뭐 기적이 일어나고 빵을 주고 막 음성이 들리고 이럴 때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찬양한다고 진짜 성도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너무 많은 분들이 빵 달라고, 기적 달라고, 정치적인 메시아 되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아닐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그분들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세까지 원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죠? 네? 너 의롭다.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 6절에 중반절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이 정하셨다라는 단어는 목록에 작성하다, 계산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행위, 조건, 의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을 때만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죠? 죄를 한 번도 안 진 것 같이 완전한 의를 얻는 거예요. 그 의는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자기가 율법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누구 의를 뒤집어 쓴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뒤집어 쓴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뒤집어 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노력이에요. 저 사람은 참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 요거 갖고 덤볐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도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항상 저 사람의 행위, 내가 생각하는 조건, 이걸 지체에게 들이대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하나 될 수 있는데 이 지상교회에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율법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율법주의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싫어? 한 번 내 눈 밖에 났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이 너 의롭다. 그것은 뭘 통해서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추한 게 가득하죠. 더러운 게 가득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용납하시고 강단에 세우시는구나. 이걸 모르면 내가 좀 의로우니까, 배웠으니까, 뭘 아니까 설교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지 못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항상 기준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인간을, 지체를, 심지어 목사와 성도를 바라보는 기준이 뭐냐? 자기 법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을까요? 예? 목사의 자격 없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 의지하면 너 의롭다, 너 의롭다.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감동이지 않아요? 예? 너무 감격이고 이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나만 누릴 수 있죠? 예? 여러분 왜 봉사합니까? 예? 왜 봉사하다가 지칩니까? 병들면 어쩔 수 없죠. 쉬어야 되겠죠. 병들지도 않았는데 왜 지치죠? 예? 나 같은 거 오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이러고 있을 수 없지. 이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자리 잡는 줄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무슨 법입니까? 정죄하는 법입니다. 사정없이 정죄. 그럼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저를 그렇게 사정없이 정죄해 주세요. 이러고 나온 영혼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나만 이 은혜 누릴 수 없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 청소하고 365일 청소하고 예? 관계가 좀 뒤틀릴 것 같으면 또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상처를 줬습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셔서 자아의 지배받지 말고 은혜의 지배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방의 영혼들이 이 복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사업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주님께서 계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건강, 달란트, 지식, 능력까지 다 하나같이 계산해. 너 무엇을 위해 사용했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자꾸 자기 자신과 지체를 율법의 행위로 좋네, 나쁘네, 잘하네, 못하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죽습니다. 영혼이. 그런데 꼴 보기 싫은데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보세요. 예? 안 보입니까? 이게? 예? 왜 용납이 되는 거죠? 나 같은 걸 용납해 주시잖아요. 나 같은 걸.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 이거 못 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복음과 연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 그 노력할 필요 없어요. 다 압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종말이 가까웠어요. 뭐 위해서 살아야 돼요? 네? 복음 위해서. 복음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전하면 인정받습니까? 예? 인정받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요, 죽을 각오해야 돼요.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 어떤 필요를 그것만 달라고 그렇게 20년, 30년 일생을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저주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왜 찬송이 사라져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소망이 왜 사라져요? 예?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영적인 어떤 것들이 내면에서 흘러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이 자신의 행위, 인간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지없어요. 자기 수준에서 저 사람은 의로, 그 사람 큰일 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안 바뀌면 그분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뭐 해야 돼요? 다 행해야 돼요. 100%. 하나만 행하지 못해도 율법의 저주가 100%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려면 맞는 말이지만 의롭게 되는 거는 인간의 행위로 안 됩니다. 100%. 또 어떤 분들이 있냐? 상대적인 의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에이, 저 인간들은 술도 먹고 이상한 짓도 하고 뭐 욕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이 완벽한 의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신의 확신이나 교리나 성경 공부에 의해 주입된 어떤 확신으로 자신이 의롭게 됐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리들이 누구죠? 사이비 이단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사라진 인간으로부터 온 어떤 열심이나 공부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저버린 영혼들의 마지막은 끔찍한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믿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너 의롭구나. 너 십자가 안 났구나. 이걸 딱 놓치면
내가 보는 눈의 시각이 뭐예요? 다 옳다 그르다예요. 내 기준에.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그저 영원 깊숙이 믿어지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조차 뭐예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의를 얻은 거예요. 이 놀라운 선물을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봉사가 지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다 비교해요. 누구 하면 하고 누구 안 하면 안 하고 뭐 자기 식대로 은혜를 좀 받으면 하고 은혜 떨어지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목사인 나의 존재가 죄인이에요. 추악한 죄인. 내 속에 있는 어떤 건 내 생각대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심판한다면 100% 지옥이에요. 100%. 그냥 내 중심에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줘 버렸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물론 짜증은 나겠죠.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의에 안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이 열심히 하고 봉사하니까 금욕적인 삶을 사니까 헤어날 수 없는 영적 질병에 걸렸는데 꺼내주려고 하면 자기 의를 붙들어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 왜 했다고요? 버림받아 마땅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봉사가 나왔으면 이 생각, 이 언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 열심, 지식, 금욕, 탁월한 영적 경험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정말 자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 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나 인격이나 지식이나 뭐 열심 가지고 지불하려고 하면 취소돼요. 그 의가. 여러분 죽도록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 가야지. 이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왜 있습니까? 오마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네. 뭐 때문에? 그냥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는 거 하나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에너지가 속에서 나와요. 이 믿음 없으면 엉뚱한 믿음이 작동되면 안 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갈등이 있어도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자,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았다 할지라도 아주 너무 봉사해가지고 이 지문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손가락 마디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큰일입니다. 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조건과 행위를 강조할수록 뭐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사라져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라집니다. 기도할수록 엉뚱한 거 들어와요. 예수 없는 영혼이, 그 은혜 없는 영혼이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우리의 의는, 저와 여러분의 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대단한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면서 대가를 안 바라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한 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행위가 필요 없나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는 건 행위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행위가 필요 있죠? 왜요? 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화라는 건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라는 건 뭘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 나오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매일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눈이 맑아지죠. 조금씩. 내가 저 사람보다 더한 인간이구나. 이야, 더 나쁜 인간이구나. 아주 교묘한 이중인격자구나. 아이덴티티가 한 20개는 되는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상황에서 나온 뭐 어떤 것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곧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믿고 있으면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믿음을 진짜 가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다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예요. 뭘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열심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나를 뭐 한다고요? 움직인다니까요. 그 믿음이 언어를, 삶을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뭐 좀 복 받으려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 상황이 이게 뭡니까? 그러나 이 믿음 없으면 허공치는 기도예요. 자, 끝으로 갈라디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음보다 앞서서 우리의 행위와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우며 자랑하며 주장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십자가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윤경호, 권혜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 순간 지체를 위해, 또 이 민족과 이 민족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12시쯤에 줌으로 서로 문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드린 손길 주님 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도 남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만 됩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